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20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21절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왔지만 구원도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인해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첫째 아담 때문인 것 같이 부활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왔고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더욱더 전도자나 사도가 되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뒤에 소망이 없고 우리가 온전히 죽고 부활하지 못하면 이 위험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장래의 보장도 가지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음을 계속적인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싸움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낫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을 고쳐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기독교인의 소망을 삼키고 그 행위를 타락시킬 그러한 교제와 원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4절 후반부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경시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일이 수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이 죄를 짓고도 죄로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자신이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혼자 살다 보니 그럴 만도 하지 라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죽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품고 다니면 온화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장 달라지는 것이 눈빛입니다. 주님은 형편없는 나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어주는데 주님이 신뢰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깨어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